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하나님께서 불러 명하신 곳.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달서부터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2019년도 우리 뷰티풀 교회를 향한 도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주보에도 나와 있죠? 뭐죠? 예, 오래간만에 우리 외칩시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래간만에 어떻게 외쳐야 되죠? 오른손, 오케이. 오른손을 다 두시고 한 세 사람을 이루자. 한 세 사람을 이루자. 오케이?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세 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한 세 사람을 이루자. 한 세 사람을 이루자. 한 세 사람을 이루자.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원 뉴맨이겠죠, 영어로는요.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대안, 방법을 갖고 이 한 세 사람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볼게요. 2019년도에 한 세 사람, 첫 번째 방법은 예배 훈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It's impossible.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이루는데 그 한 세 사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2019년도는 예배에 대한 훈련을 저희가 많이 할 것입니다. 1월 달서부터 예배에 대한 얘기, 예배가 무엇이냐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 주기 훈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그리스도의 화평, 샬롬을 가까이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말 부자냐면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쉐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줄 때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눠주면 multiply,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를 나눠줄 때 정말 하나님이 배로 증가해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It's not just a concept. 어떤 개념으로 확인하지 마시고요. And reality. 현실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눠주기 훈련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속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상속자 훈련, inheritance.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속자 훈련인데 에베소서 3장 6절에 함께 세워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상속, 유업, 데스티니를 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데스티니를 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오중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implement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 5가지 오피스, 5가지 역할을 주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데스티니스를 릴리스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오중 사역은 이 five offices in a church, 이 교회 안에서의 오중 사역은 성도들을 세우면서 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의 secret. That's what Paul says. 사도 바울이 계시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만물의 충만함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점을 갖고 2019년도에 저희가 나갈 텐데 저희는 지금 1단계에 있습니다. 예배 훈련이요. 그래서 1월 달서부터 계속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가 주실래요? 1월 6일 2019년 뷰티풀 교회 주일 예배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이 비전의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잃어버리셨거나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 이날에 안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뷰티풀 교회를 치시고 1월 6일자를 1월 6일 2019년도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즉 세 가지에 대한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업데이트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비전 캐스팅을 하고 우리 조진호 선교사님이 2주 동안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기초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저 동일한 메시지 제가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 하은이는 예배가 뭐니 하면 하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프루스코네요. 그다음에 라하 뭔가 저도 맞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게 뭔지 아니? 그랬더니 예배는 엎드리는 거다. 엎드려 절하는 거다. 예, 예. 이런 히브리어와 헬라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education is very powerful. 교육은 되게 위대한 거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인지하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라는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만드는 이런 예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조진호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유튜브로 가셔서 기본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바톤 타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어떤 개념이나 컨셉, 어떤 파운데이션을 내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눔을 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배의 방법을 현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예배 드려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God is very concrete and very specific. 우리 하나님은 되게 구체적이신 분이에요. 뜬금 잡는 소리를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배의 그림을 다 그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을 배우시면 성막은 주님이 원하시는 요소들, 그러니까 똑같이 we're not gonna do animal sacrifice, 짐승을 각을 떠서 피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본질을 저희가 안다면 그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제가 목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직 성막들, outer court들, 성소, holy place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Holy of Holies, 지성소에 대한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얘기도 픽업하면서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지성소에서 Holy of Holies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one unannounced Thursday 예고하지 않은 목요일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It's not free.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기회는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목요일날 열심히 나오시겠죠? 예, 그 다음에 테루마라는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재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테루마,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은 테루마를 돈으로 생각하고 물질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처소, 태버나클, 집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물, 테루마,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자녀가 됐지만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here and now,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너무 하찮은 진리로 우리는 속았던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기독교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따랐지만 그들의 생각 가운데 But now what?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지? 예,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 가운데서 뭐냐면 Jesus dwelled among us.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Jesus tent.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텐트를 지어서 내 가운데 살았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즉 뭐냐면 테루마 이 예물을 갖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테루마를 준비하실 것입니까? 어떤 재료를 갖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릴 것입니까? 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전보희 선교사님이 나와서서 고차원적인 메시지. 저는 이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스텝이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전보희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하셨는데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리로 올라와라. 이제는 우리 이게 과정이에요. 성막, 성전, 우리.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가는 게 어디죠? 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파이널 데스. 우리가 나중에 얼굴과 얼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주님의 보호자일 것입니다. 유리바다에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리로 올라가고 싶은데 저도 이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의 예배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로 올라가서 같이 주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이게 간절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천상의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번 주에 하셨습니다. 아마 인트로덕션만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아주 큰 토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갈 거고요. 오늘은 예배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명하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목사님 굳이 교회 번거롭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그렇죠? 이제는 요새 텔레비에서 예배를 방송하죠, 그렇죠? 텔레비를 틀어놓고 내가 혼자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예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드리십시오. 그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하필 우리가 주일날 같이 공동체로 드리는 그 예배 때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드리실 수도 있고요. 수요일 날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의 이상이 그 분의 마음에 어떤 뭔가 있다는 거예요. Let's be honest. 솔직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른 때 제가 얘기하고요. 오늘 핵심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인데요. 오늘 토라 포션 하신 분들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20절이죠. So you guys are ahead. 오늘 토라 포션 아침에 하신 분들은 많이 오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할 분들은 제가 인트로덕션으로 쫙 깔아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은 날아다니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토라 포션 하시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6일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는 쉬는 안식일이니 누구든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한다. 너무 빡세네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확실히 구약은 어렵습니다. 예, 안식일날 일하면 이거는 모세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 네, 지금 이 말씀이 진짜 풀어진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어려운 얘기는 좀 나중에 제가 풀어드리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고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 좀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엑소두스를 시키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두스 시킵니다. 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이것이 이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도하는 가운데 그 인도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엑소더스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집트의 왕에게 얘기합니다. Let my people go, so they will be able to worship me in the wilderness.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뭐를 하죠? 예배할지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집트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출애굽기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리핏 이집트로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 모으고 말을 합니다. 샤밧,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다시 얘기해요. 샤밧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하냐면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성막, 미시칸, 예, 성막, 미시칸 따라해 주십시오. 미시칸, 예,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미시칸을 만들라는 어떻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 제로 테루마를 넘치도록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총명, 명철함 이런 자들을 세워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35장서부터 38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민감하시고 센세레만 분들은 이 35장서부터 38장에 성막을 어떻게 졌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셔서 내 안에 있는 성막, 내 안에 거하실 예수님의 성막 어떻게 지었는지 막 적용하면서 이 진리를 풀어내실 것입니다. 예. 하지만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 2절을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구조에 대해서 예배를 받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 예배를 아무렇게나 받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한 예배의 구조가 있습니다. 예, 그 어떠한 구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출애굽기 35장 다음으로 갈게요.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입니다. 이 모으고라는 이 단어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으고라는 히브리어로 다음 구절, 예, 따라해 주십시오. 바야크레, 바야크에 이게 이제 모으다는 뜻이에요. 바야크렐인데 이 모으다는 뜻은 예, 또 여러분들에게 에티켓을 위해서 혹시 실수하실까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읽어요. 바야크엘입니다. 이렇게.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 엔 그리고
그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모으다. 예. 그리고 그가 모으다. 누가 모으다?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자기의 이니시티브를 갖고 자기가 원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으다라는 그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이 바야크라야는 칼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앞으로 붙이고 뒤로 붙입니다. suffix, prefix and suffix처럼 단어에 앞뒤로 붙여서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은 칼인데 칼 따라해 주세요. 칼 이것이 바로 바야크라에서 나왔는데 다음으로 갈게요. 칼은 together as an assembly or congregation. 칼은 together as an assembly or congregation인데 제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했죠? 공동체나 모임으로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나 모임으로 모인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칼은 신약으로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칼은 신약의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아시죠? 네.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불러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Called out assembly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그가 불러서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요새 히브리어 공부를 좀 재밌게 해요. 히브리어를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외우느냐고 바빠서 I didn't get to enjoy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칼은 에클레시고 불러서 모이는 교회인데 이 칼을 한 글자 목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 히브리어 알파벳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들을 제가 나눠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그 페이지를 갖고 있을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목요일 날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알파벳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요. 칼은 커프인데요. 커프는 소망입니다. 다음에요. 헤이는 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멧은 훈련입니다. 칼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칼의 뜻은 시작. 이웃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되는 것을 소망하는 이것을 숨쉬고 훈련하는 곳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되는 것을 소망하는 이것을 숨쉬고 훈련하는 곳이다. 이게 칼에 숨겨져 있는 알파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의미입니다. 교회란 장소는 여러분들과 결합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되는 것을 소망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소망한다. 하는 것을 하고 이것을 연습하고 이거 왜 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이 정말 인간이 되기에는 가세 루하 브레드 숨을 불어 넣어야지 그때서부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처럼 우리가 하나 돼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소망하는 것을 이거를 연습하는 것이 칼입니다. 이것이 구약적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불러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 똑같은 의미예요. 왜 불러 모았냐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집에서 혼자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why? 왜 우리를 굳이 불러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세 사람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내가 내 이웃과 내가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가 내 가족과 하나 되지 못하는데 주님과 하나 된다고요? 주님과 정말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되게 구체적이십니다.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끊임없는 예와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데가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모세만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 와서는 창세기 가서는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아브라함 개인을 만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켰지만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it's not just an individual. 이젠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국가적인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가족, but after all, it's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으로 구원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오산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o I'm challenging your theology and salvation. 여러분의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믿음을 갖고 도전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개인적인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신다면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It's not about your salvation.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구원만 이루는데 주님은 No, 땅끝까지 가라. 왜? 땅끝까지가 너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했을 때 확장되는 거죠. 진리는 누룩처럼 확장됩니다.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가족, 나와 교회 안에, 나와 내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나와 이 압구정 가운데, 나와 이 서울 가운데, 나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와 이 열방 가운데 one new man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I don't know when it's gonna come.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전 너무 소망합니다. 그날에는 온 세계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네. 그러면 교회는 카알은 반드시 소망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아셔야지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이 카알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 2절. 벌써 가시면 어떡합니까? 답이 나왔네요. 우리 다시 예. 목적은 안식입니다. 교회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 쉬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이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이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세벳 안식일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목사님, 안식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날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비디오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내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쉬는 것입니다. 이게 안 쉬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일에 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은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 모으셔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신학 제가 I'm trying to connect with New Testament 신학과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신약 The New Testament 다음 구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의 final destination, 목적, 그 소망은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시죠.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holy,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holy는 세상과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if you do things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일을 하면서 내가 안식을 들어간다? 벌써 구조 세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못 들어가. 그래서 제가 우리 요엘이에게 얘기했죠. 요엘이는 비디오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요새. 그래서 레스트하는 날에 비디오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설명했죠. 야, 비디오 게임으로 네가 진정한 레스트를 얻는다고? 아빠가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네가 비디오 게임에서 이게 총 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캐릭터로 이렇게 되게 큐트한데 네가 팀을 짜서 if you're successful, 그러니까 뭐냐면 이기면 기쁜데 몇 게임을 계속 지잖아요. 그럼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증이 올라오면서 조세핀 동생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벌컥 내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라고? Come on.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을 통해 베케이션으로 안식이 들어간다고요? 뭐 다른 거보다 낫겠죠. 근데 베케이션에서 우리가 원하는 베케이션을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 사이판을 놀러 갔는데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계속 비가 와봐요. 이거 뭐야? 내가 엄청나게 막 동계산하면서 그쵸? 근데 뭐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세상과 구분됐다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거룩. 여러분 거룩. When you talk about holy,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sanctified. 성화와 연결시켜야 돼요. 거룩은 성화와 연결됩니다. 즉 안식일은 성화 변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변화는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과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바꿔 나가는, 변화되는 그 프로세스를,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y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서는 그럼 뭐냐면 주님과 같은 형상이 형상과 모양 갖고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연합돼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도전했어요. 비디오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봐라. 하나님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하면 와이나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겠죠. 막 성령님, 주님, 와우! 나는 그 모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예, 꼭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게 꼭 그 뭐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뭐죠 산신령 스타일로 제발 주님을 왜곡시켜 주지 말아주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데, 이거를 요즘 우리의 대화로 우리의 말로 적용한다면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intimacy, 친밀함, 친밀하다, 그분과 연합되다. 저 친밀함 하면 떠오르는 게 저번 2018년도에 이 얘기했어요. 친밀함과 신부의 영성이 이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와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친밀함을 정말 푸는 성도들은, 교회들은 신부의 영성을 풉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 내 안에 있다. 박신 그렇죠? 파리의 여인인 너 내 안에 있다. 아, 이거 말씀을 카피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2000년 전에 하신 내용을, 이거 진짜 작가가 크리스찬인가 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결국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합의 최극대화한 모델은 결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육적인 방법은 결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을 참 힘들죠. 지금 이 땅에서 가르치는 결혼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혼은 하나됨이고요, 행복이고요, 원뉴맨입니다.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같이 같은 형상이 되어 그분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최종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나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회중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다. 이런 게 교회야. 너의 목적은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면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주어라. 그리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예물, 재료, 테루마를 갖고 와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너무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다 세팅해놓고 오케이, 우리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아야지. 결혼하신 분들, 딴 방에 산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그렇죠? 같은 방에 살아야지. 심지어 더 나갑니다.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자시는 분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 도전합니다. 말씀을 갖고 도전해요. 전 하나님의 원리를, 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처소, dwelling place를 지어다오. 그것이 성막이야. 그리고 그 성막은 이렇게 줘야 돼.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할 테니까 너희가 줘야 돼. 아니 그거를 그렇잖아요. 예, 주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잔소리로 들어가니까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35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5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3절 아닌가요? 예, 35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건 너무 제가 주일날 이런 예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헌금을 많이 내라고요? 하는 내용입니까? 돈이 물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헌금은 내셔야죠.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것은 물질을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함께 거하기 원하는데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루마 예물 그리고 이 시리즈가 끝나면 이화정 집사님과 제가 이제 헌금 돈에 대한 설교를 집사님과 한 8주 정도 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예물 한 번쯤은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요,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지으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이 있으면 금을 갖고 오는 거고, 동이 있으면 동을 갖고 오는 거고, 밥이 있으면 밥을 갖고 오는 거고. 그렇지만 주님은 자원하는 자들에게 받기 원하지, 자원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신약에 와서 십보라와 누구죠? 네, 아나니아와 십보라의 사건으로 자기가 십보라래. 제가 구약에 있습니다. 십보라는 산파입니다. 예. 하여튼 자원하지 않고 그 바나바를 따라 흉내내서 예물했다가 남편과 부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아무런 1억을 드린다 해도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이 willingness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안 받으십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1억 드렸는데요, 어디? 1억 드린 게 없는데, 아니 매달 며칠 날 제가 1억, 왜냐하면 난 드렸으니까 나 철저히 그 날짜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매달 며칠 날 1억 드렸잖아요. 주님이 난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물질 또 이렇게 재정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와서 만들자.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자. 지금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베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사밧, 안식일. 사베스는 좀 더 깊게 영적인 의미로 보겠습니다. 샤벳은 신, 베이트, 탑으로 샤벳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베이트는 집이죠. 탑은 완성입니다. 사밧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 사밧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그럼 나는 안식을 잘 지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행위적인 거예요. external factor예요. 진짜 주일 예배 이 Lord's Day, 하나님의 그 데이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형상의 모양의 집을 공동체적으로도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That's truth. That's reality. 이게 진짜예요. 다른 것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는 비즈니스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누구는 가정에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누구는 에듀케이션, 교육의 현장에서, 누구는 정치에 들어가서, 누구는 과학의 영역에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는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heart, 본질. 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카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딱 자원하는 마음을 했을 때 부딪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에 있는 욕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그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욕구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욕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못 만들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이 욕구들은 자기 만족, 자기 사랑으로 목축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이 뭐죠? this is it.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우리의 욕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나는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살 거야. 근데 엑소더스에서 막 하나님의 어떤 막 그런 구원 가운데 있는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기 싫네? 할 수 없네? 목사님 제일 친한 내 남편과 부인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제가 설교가 되게 긴데 막 잘라서 그냥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결국 사랑하는 방법은 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끈기 있게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번 주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였는데 너 못했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내가 심지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성령님이 너 안에 들어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늘 말씀을 저한테 줄 거고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네가 그거 못하는 거 아니까 교회 식구를 붙여서 너를 괴롭힐 거야. 근데 그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뭐죠? 끊임없는 주님, 나는 여지껏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살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여러분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짤막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많이 갔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넘어주세요.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온데요.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중으로 있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회중은 야다입니다.
회중은 야다가 돼야지 목적을 갖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짤막하게 설명했는데, 야다는 뭐냐면 여기 있다. 야다는 회중인데 언제 야다가 되냐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야다가 됩니다. 회중이 됩니다. 제가 이것도 했나요? 예. 이것 읽어 주실래요? 12장 3절. 야다가 될 이때 야다가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그날 시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고. 예. 그 전에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는 흩어진 백성인데 이제 회중이 됩니다. 야다가 됩니다. 이 야다는 어떤 게 야다냐면 어린 양을 취하면서 6월절 때 회중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 패스오버이죠. 세상과 자아, 이집트는 세상과 자아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중이 될 때, 이 6월절을 경험할 때 사람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이 6월절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한 연합된 지체인데 죄가 들어와서 선악간을 따먹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가 아니라 사단은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따먹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이제 내 중심인 내가 하나님이 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나의 중심, 나의 이고가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지체를 보지 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마. 그리고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내 것을 챙겨야 되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옳은 거야. 이런 모든 영적인 생각을 공급해 주는 것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6월절은 바로 이 사단, 이 애굽의 신을, 이 바로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어떤 위대한 역사심과 전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중, 야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야다에서 교회로 되려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죠, 그렇죠? 야다 회중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가고 시내산으로 밑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뭘 하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 만나면서 십계명과 토라, 모세 오경을 받습니다. 그걸 갖고 내려왔는데 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는 안 내려놓은 거야? 모세가 죽은 게 아니야. 불안하고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그래서 테루마인데 이거 진짜 주님께 드려야 될,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할 테루마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시내산 밑에서 막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뭡니까? 회중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정말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나의 삶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 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을 깨닫고 났을 때 주님께서 이걸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를 깨달으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철저하게 이고티스틱, 나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오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꼬. 이건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해야 돼요. 절망하는 이 단계에 이제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 소망과 목적을 갖고 내가 너희를 다시 불렀어. 그게 교회인데 이제
교회로 만들어줄게. 이제 내가 너를 변화시켜줄게. 이제 너를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이제 너는 나와 연합해서 안식에 들어갈 거야. 그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주님의 형상을.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서 내가 내 모든 내 자녀들이 막 아이비 리그를 가고 대박치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져서 성공하고 이럴 때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와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그럴 때나 내가 암투병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 겉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집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집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세상에 바로가 사는 집을 만들었느냐. 예배, 하나님이 이 칼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모이게 만들어서 안식을,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훈련하게 만드는 곳이 칼, 그게 교회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우리로부터 좀 떼어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진정한 자유함이 풀어집니다.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ruth shall make you free.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적을 갖고 이 교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It's all about God.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It's all about you. 왜냐? 그가 나고 내가 그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준비하셨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 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를 빚어 주십시오. 주님이 가장 편하시게 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집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거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타,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거할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처소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옵나이다. 하나님, 내 속에서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거할 줄 찬송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심정하는 것이 제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내가 누리지 못하게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이 삶에 이 많은 구조에서 주님 저를 수원하여 주시옵소서. Save us Lord, save us Lord. 이 모든 승권과 내가 내가 생각했을 정말 선택되는 수치되고 정말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에 올라오는 수많은 욕구들과 우리가 진리도 알고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이 치열한 씨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주시고
또 이 뷰티풀 교회가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처소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여정을 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면역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고쳐 주십시오. 면역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면역 때문에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덮어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놨을 때 주님이 많은 약속들을 주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 눈을 감으셨으니까 혹시 면역 때문에 내가 어떤 병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손을 오른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네. 제가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써 이 면역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Be healed in the name of Jesus.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